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거기 성경 말씀은 20절입니다. 요절이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합시다. 간청하노니. 이 간청이 뭐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거는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과 간청이 달라요. 간청은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뭘 간절히 청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경제도 어렵고 날씨도 덥고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고 나라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주일날 교회 온 거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 사도가 간청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가 누굴 위해 다녀주는 것처럼, 마치 교회 봉사하는 게 다인 것처럼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교회 속장하고 선교하고 반주하고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한 줄 알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1:1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냐 물어보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남편과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파출부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빨래만 하고 내가 무슨 청소만 하고 내가 무슨 파출부야?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화목한 게 잃어버려지면 모든 것의 사명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했으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는 거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는 다 우상숭배 종교가 그래요.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인간이 수도를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풀만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금욕하고 잠도 안 자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서 신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못 올라가. 근데 모든 종교가 인간의 공로, 종교적인 공로를 가지고 수도하고 금욕적인 생활로 신에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야. 그게 무슨 얘기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주셨어.
왜? 인간이 죄 가운데 인간이 신에게 갈 수 없어.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예요?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네의 이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철학과 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얘기의 전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삭슬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에 갈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이고 죄에서 의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어렸을 때부터 외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죄인이고 지옥의 멸망에 빠져 있고 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어떻게 다르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해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 자녀, 심판의 자녀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한국 교회의 음란, 또 이단, 또 동성애, 또 분쟁, 시기질투, 불신앙 이런 게 그냥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들은 참 문제투성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불평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모든 문제, 음란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 육체를 따라 사는 문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은 뭐냐?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래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본이 뭐냐?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목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화목함을 받았으니 너는 화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화목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과 화목한 거는요,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없을 수 있고 먹을 게 없을 수 있고 아말렉과 싸울 수 있고 수많은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없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딨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땡깡치고,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어려워요. 한치 앞을 몰라요. 기독교인들에게도 풍랑은 불어오고 고난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이기는 힘은 어딨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 저 십자가의 대속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 십자가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화목의 길을 찾으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됐습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보혈 찬양을 부를 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 구원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화목의 길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빨리 찾아요. 5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의롭다 하심과 화평을 누리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을 때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십자가로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럽니다. 내 공로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공로 힘입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게 그 얘기를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신앙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었어요. 대속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대속,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 죄인인 나를, 저주받을 나를.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보세요. 스님이 예수님을 만났어. 스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틀어줘요. 시간이 좀 틀어요. 놀라지 마세요. 크게 해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 찬송가 내용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잠깐 끝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스님이 그냥 저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울음이 있냔 말이에요. 저 스님은 평생 부처를 믿다가 나무아미타별 연부를 외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를 사함받으니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건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예수님 만날 때 저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야.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직분,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너 죄사함 받았는데 그 눈물이 있냐? 그 감사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너는 그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님과 화목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0절에 또 읽어봐요. 어떻게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는 거야.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누구의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떠나서는 화목할 수 없어. 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 스님처럼 울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율법적이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설교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린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불평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린이들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화목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우리 기독교의 화목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셔서 죄인인 나를, 진노의 자녀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 봉사하라가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라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화목하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화목은 뭐냐? 호세아서 6장 1절에 잘 나와 있어. 호세아서 6장 1절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빨리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화목을 부르시는, 화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죠. 화목하게 하는 거는 뭐 11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잖아.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하나님이 화목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미가 뭐야? 회개하고 타성해져진 신앙, 육체적인 신앙, 겉모습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거를 하나님과 화목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생사 화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화목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 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병 나았을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면 어떨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집이 어려울 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사냐 말이야.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야.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그러면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괜찮아. 왜? 자기가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뭐든지 직분을 가졌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 없이 봉사한다? 그러면요,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 지 감정, 자기 이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그게 1순위란 말이에요. 내가 병든 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화목을 청하셔요. 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1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18절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탕자잖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 들어갔던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여러분 읽어봐. 끝까지 22절 시작.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서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게 화목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다 말아먹지 못하고 그 아버지 재산으로 부자가 됐다면, 회장이 됐다면, 어떤 그룹의 회장이 됐다면 그게 화목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화목이 아니야. 망해서 아버지께로 간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살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떻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화목이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매일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해도 못해. 나는 종으로 살 거야. 그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화목이야.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 지금의 트렌드가 뭡니까? 정치. 또 지금의 트렌드가 뭐예요? 막 기후재난. 거기 꽂혀가지고 맨날 뉴스만 보고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거기에 능력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아? 왜 거기 전심전력을 안 해? 왜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 뭐 기후가 어떠느니, 뭐 온난화가 어떠느니. 이제는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천재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상캐스터야.
기상캐스터가 돼가지고 막 들은 얘기가 너무도 많아. 정치도 그냥 뉴스 24시간 뉴스만 들어. 그래서 제가 맨날 밤낮으로 뉴스만 들어가지고 그냥 정치 경제 맨날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거 그만 때려치고 그런 짓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떤 사람은 매일 유튜브 보는데 신앙과 관계없는 유튜브, 음란한 유튜브, 이상한 유튜브 이런 것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맨날 핸드폰으로 죄 짓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만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나와 화목해.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이 있고. 저는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결단,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게 화목의 시작이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목이야. 그리고 그거에 응답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탕자가 일어나서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종으로 살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게 회복이야. 이게 화목이야. 화목은 회복과 같아. 그 히브리 말, 이 화목이라는 히브리 말은 회복이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회복이 있어요. 신앙의 회복이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육신의 회복이 있어요.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인생의 회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다 주님과의 관계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넌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가 될 때에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받은 은혜 붙들고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막 우는 분이 있었어요. 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 돌아와라. 딸아,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들아,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목해. 병들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해봐. 우리 집이 분주한데요, 뭐가 안 됐는데요, 저게 안 됐는데요, 이렇게 바빠요, 힘들어요, 바빠요. 하나님과 화목해봐. 아버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에 달려있다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화목하길 부탁한다가 아니야.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성경에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건 우리의 직분이야. 18절.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 또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리고 화목을 받았으니 화목한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버지께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 그래야 회복이야. 그래야 은혜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난무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파송하면서 예배 마치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